반갑습니다. 네, 날이 아주 더운데요. 덥고 습한데 조금만 움직여도 등에서 땀이 줄줄 흐르는데 여러분들이 몇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서 오실 것을 생각하니까 제가 아침부터 마음이 송구하고 좀 죄송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에 빠짐없이 매주 수요일마다 강의에 열심히 참석하셔갖고 이 자리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신학 강의가 이제 32강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수강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소시적에 미팅이나 소개팅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팅이나 소개팅을 하면은 그 만남을 주선하는 사람이 있죠. 중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남자, 여자, 그리고 주선자 이렇게 셋이 약속 장소에서 만나서 서로 간단하게 주선자가 소개를 하고 또 기본적인 정보를 주고 분위기를 좀 띄우고 그 다음에 계속 거기 앉아 있으면 안 되죠. 이제 둘이 좋은 시간 보내라고 그렇게 덕담을 나누고 자리를 피해 주면은 그 다음에는 여자와 남자, 남자와 여자 당사자들끼리 이제 뭔가 새 역사를 창조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조직신학 32강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할 차례입니다. 기독론을 마치고 이제 성령론, 구원론 순서에 접어들었는데요. 제가 이 성령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저는 기본적인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평생에 걸쳐서 성령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사귐을 가지면서 성령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야 될 책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 저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중매해주는 주선자 혹은 영적 뚜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면서 보다 풍성한 삶을 사시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개념, 이 언어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교회죠.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는 매우 성령론적인 또는 성령 중심적인 신앙의 여정을 걸어온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국 교회가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우리 다음 세대에 가서도 교회가 존립할 수 있을까? 교회가 지금처럼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또 양로원화 되어 가고 활기를 다 잃어버리는 현실을 보면서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과 3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는 그야말로 기세등등했던 교회입니다. 당시 우리 국민이 한 4천만 정도 되었는데요. 그 중에 25%인 1,000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만 신자라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매우 자연스럽게 사용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인구의 25%가 기독교 신자인 것도 대단한데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거기서 만족하거나 멈출 수가 없었죠. 그래서 공공연하게 민족 복음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군목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군목 생활을 할 때 우리 이 군목들 세계에서 또 군선교를 하는 분들 세계에서 비전 2020이라고 해서 2020년까지 우리 민족의 75%를 기독교 신자로 만든다. 그 비결이 뭐냐? 군에 입영하는 젊은 장병들을 초코파이로 꼬시든지 피자로 꼬시든지 햄버거로 꼬시든지 여하튼 간에 전부 세례를 줘서 그 세례받은 청년들이 또 밖에 나가서 결혼을 해서 자기 가정을 복음화시키면은 2020년도까지는 우리 민족의 75%까지 예수쟁이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거창한 목표를 세워놓고 얼마나 이 세례를 많이 줬는지 이거를 체크하고 또 압력을 놓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2020년이 벌써 지났잖아요. 우리 민족의 75%가 기독교인이 되기는커녕 이제 기독교의 존립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아무튼 30년 전에는 그런 웅장하고 거창한 목표, 포부들이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1000만 기독교를 향해서 급성장의 엔진을 시동을 걸었던 때가 바로 1970년, 80년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그 원동력 중에 하나가 교회마다 부흥회들이 많이 개최가 되면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교회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정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조용기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던 것이죠. 조용기 목사가 출연을 해서 이 신유 은사를 앞세워서 강력한 교회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 전체가 이에 큰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장로교는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를 노정하죠. 한쪽에서는 조용기 목사가 방언을 못 받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물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는 이 주장을 철회했습니다마는 초기에는 방언을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그만큼 이 성령 사역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한 것이에요. 그러자 장로교에서 조용기는 이단이다. 그러면서 맹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서는 조용기 목사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사역을 모방하고 흉내내고 따라가기 급급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이렇게 순복음교회가 주도하는 이 성령론에 기초한 교회 성장 운동이 한국교회의 대세로 굳어졌던 시절이 바로 1970년, 80년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론이 휩쓸고 지나간 한국교회 성장의 이면에는 상당한 폐해들도 많았지요. 그래서 1980년대에 들어서고 80년 중반을 지나면서 이제 부흥사들이
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식의 성령론이 이끌었던 한국교회 문화에 대한 일종의 피로도, 일종의 염증,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은 자기 반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대표적인 두 교회가 이촌동의 온누리교회, 그리고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였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 현대사를 아주 거칠게 크게 두 부분으로 구획을 지으면은 온누리교회 등장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그 정도로 당시 온누리교회의 등장은 한국교회에 굉장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누리교회는 투박하고 날 것 그대로인 한국교회 예배와 찬양과 집회 문화에 그야말로 이 세련된 문화의 옷을 입혔어요. 한국교회가 온누리교회 출현 이전에는 비유하자면은 우리 여성분들이 얼굴에 화장을 하지 않은 이 맨 얼굴 상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부시시한 그 상태였다면은 온누리교회는 그 얼굴에 아주 고운 메이크업을 한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 이전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하고 찬양을 하면은 막 박수치면서, 그죠? 막 박수치면서. 그 당시에 부흥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박수를 세게 치면은 이 손에 있는 이 신경에 자극이 가서 건강해지고 장수한다. 그래서 박수를 정말 손바닥이 아프도록 열심히 쳤어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데 온누리교회가 박수 대신에 찬양하는데 이렇게 손을 들고 일어나서 찬양을 하더라, 이 말이죠. 뭐 하나의 사례입니다마는, 교회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난, 아마 교회 카페를 설치하고 뭐 이런 것들도 온누리교회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온누리교회가 이 상당히 자연 그대로의 그냥 이렇게 투박한 한국교회의 현실에 세련된 문화를 도입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당시에 온누리교회를 끌고 갔던 주된 힘은 이 성령론에 대한 강조였죠. 당시 온누리교회를 출석하던 사람들의 이 공통적인 고백 가운데 하나가, 교회 예배당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뭔가 이렇게 따뜻한 기운이, 은혜로운 기운이 확 밀려온다, 그런 표현들을 할 정도로 온누리교회가 이게 성령 중심적인 그런 교회였어요. 강 건너 서초동에서는 사랑의 교회가 출현해서 이제 제자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죠. 한국교회가 부흥회, 뭐 철야 집회, 새벽기도, 노방전도, 심지어 여의도에 막 한 100만씩 모여갖고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돋보기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잔뜩 늘어났지 예수님의 제자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갖고 교재를 펼쳐놓고 성경을 찾아가면서 설명을 듣고 토론을 하고 또 뭐 삶을 나누고,
약간 이 지적인 분위기가 나타나지만, 그런데 그 제자 훈련을 주도했던 옥하는 목사님 자신은 자기가 이 방언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열등감이 있었어요. 아니, 교회 근처에 사는 개도 다 받는다는 그 방언을 왜 천하의 옥하는은 못 받는가?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이 회고한 것에 보면은 차마 옥하는이 방언 받으러 뭐 여기 기도원도 가고 저기 집회도 가고 그런다는 소문은 날까봐 철저하게 비밀에 붙였지만은 본인은 몰래 저 캐나다 비냐드 집회도 가고 방언 받고 싶어갖고 그런 성령 집회에 쫓아다니시고, 또 말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이제 교류하면서 이 옥하는 목사님이 내 평생에 내 사역에 있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이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 표현도 공개적으로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여전히 성령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뭐 제가 굉장히 터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한국교회의 이 급성장의 배후에는 또는 기저에는 성령론에 대한 열망, 성령론에 대한 동경, 성령론에 대한 강조와 집착이 있었다.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그 시기 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오해하고 크게 왜곡했다고 하는 것이죠. 첫째, 우리 한국교회가 이해한 성령 하나님은 뭔가 이 초월적인 굉장한 파워,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어떤 강력한 에너지, 신기한 힘인데 그게 기독교적인 신기한 힘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어떤 힘, 에너지 개념으로 오해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격성을 도외시하고 말살하는 그런 큰 우를 범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간주하지 않고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어떤 강력한 초월적 신적 힘으로 생각하면서 교회 부흥사들이라든지 또 교회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마치 이 성령 하나님을 자기가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는 것 같은,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을 사유화하고 소유해서 자기가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처럼 과시하고 또 곡해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1970, 80년대 한국교회를 주도했던 부흥사들이 집회 시간마다, 심지어 어떤 부흥사들은 빨간 장갑 끼고 나와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마치 자기가 성령을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사유화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분위기, 이런 세태 속에서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자기 욕망을 성취할 수 있는 출세와 성공의 사다리, 도구로 간주하는 경향이 노골화됐던 시기이기도 하죠. 막 성령을 받고 싶은 열정들이, 그런 소망들이 교회 안에 팽배했어요. 교인들이 성령 달라고
저녁부터 새벽까지 기도하고, 그땐 또 일주일에 3박 4일 부흥회를 1년에 몇 번씩 했잖아요. 그런 집회 이름이 다 성령 집회였어요. 성령 달라고. 사실상 신학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계속 성령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성령 받아서 뭐 하려고? 파워를 장착해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요긴하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그런 것에 미쳐있던 시기가 바로 우리 교회가 급성장했던 시기와 딱 이렇게 겹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겉으로는 성령 오소서 성령이시여, 성령 받아라, 그냥 온통 성령에 집중하면서 성령을 교회와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여기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잘못된 성령 이해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크게 멸시하고 크게 변질시키고 결국은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켰던 그런 시기가 우리 한국교회에 지나온 자취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 하나님. 여기서 위는 실체 혹은 인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 실체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 앞부분에 이미 여러 번 다룬 내용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은 제3위의 하나님이시다. 그럼 성령 하나님의 본성 혹은 본질 혹은 기능을 어떻게 우리가 더 좁혀서 정리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교회의 역사에서 거의 대부분의 뛰어난 신학자들은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사이를 하나로 연합하고 통합시키는 관계의 영 혹은 사랑의 영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마디로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시다. 왜냐하면 혼자선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상이 있는 존재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공동체적인 존재다. 그 공동체의 실체가 바로 성부와 성자이신데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를 온전히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 혹은 관계의 영이다. 그런데 사실 이 설명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그냥 외운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계획들, 의지들, 비밀들을 통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숨겨진
의지와 뜻과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은 전문 용어로 계시라고 하죠. 제가 계시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시가 계시다워지려면은 계시의 조건이 완벽하게 성립이 되려면은 계시하는 분과 계시되는 분이 100% 똑같을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는 저하고 뭐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알고 지낸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제3자에게 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있어요. 저를 계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를 잘 설명해도 여러분이 표현하는 계시는 저의 전부가 아니에요. 저의 지극히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100%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100% 계시할 수 있고, 성부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 100% 계시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세 분이 100% 똑같은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따라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예요. 인격을 구성하는 지, 정, 의를 갖추신 분이십니다. 다음 시간에 언급하겠지만은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성령 하나님을 상대할 때, 성령 하나님을 대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고 힘쓰고 노력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바만은 성령 하나님은 이 비인격적인 에너지, 신기한 힘, 능력, 파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중심 대상이십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하고 감독하는 분이시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 멋대로 재단하고 요리하고 조종하고 부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국 교회가 과거에 이 부흥사들의 가장 큰 문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갖고 신학이 미천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기도해갖고 산에 가서 막 뭐 기도하다가 뭐가 좀 막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뭐가 좀 생긴 것 같으니까 본분을 망각하고 교만해져서 성령 하나님을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존재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라 뭐 이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중심 대상이시다. 지금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달달 외우세요. 물론 내일 아침이 되면 또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그래도
매일 달달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제 조금 더 성경의 구원사적인 내용에 맞춰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 창조의 영이시다. 줄여서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시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처음에 이 우주의 상태, 처음에 세상의 상태는 형체가 없는 아주 무질서한 그런 세상이었어요. 생명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힘이 넘실거리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생명을 부여하기 시작하신다. 그 일을 주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운행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 앞에서 제가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랑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여기 여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요즘은 전업주부를 많이 찾아보기 힘든데,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여성분들이 가정에서 밥도 하고 요즘은 세탁기가 다 하지만은 옛날엔 또 손빨래도 하고 다 그런 굳은 일, 티가 안 나는 일, 그런데 굉장히 필수적인 일을, 그 노동을 다 여성들이 감당했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가정주부가 집에서 밥을 할 때, 반찬을 만들 때 마음가짐이 사랑으로 해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번거롭고 피곤하고 귀찮지만은, 그러나 사랑으로 이 음식을 만드는, 창조하는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세상을 만드실 때 그런 사랑으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생명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천하 만물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일을 수행하신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인간의 창조 이야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고 코에 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만 놓고 보면은 이 우리 몸에 있는 이 숨, 호흡, 이것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것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불어넣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하면은 태초에 인간에게 주입된 이 숨도 호흡도 성령의 숨이구나. 어디 인간뿐이겠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생명의 기운을 주입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첫 번째로 창조의 영, 생명의 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탈이집트, 출애굽을 할 당시에 모세의 영도하에 이제 잘 빠져나왔는데, 그런데 그만 큰 바다가 앞을 가로막는 난관에 봉착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공포에 질렸습니다.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기마병들이 막 쫓아오고 있어요. 앞에는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지팡이로 그 바다를 가리키자 갑자기 바람이 불었어. 바다 사이에 길을 만들고 벽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가고, 뒤따라오던 이집트 군대는 다시 바다가 메꿔져서 전부 수장당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현상적으로는 자연의 어떤 바람이 부는 현상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기 상황에서 구출해 주시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과 질서에 역행하는 그런 이적 같은 일을 베푸신 것이죠. 또 우리가 특별히 사사기라든지 이스라엘 왕정 초기 역사를 다루고 있는 사무엘 상하서 같은 이런 성경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강림하셔서 이들에게 뛰어난 리더십을 주고 아주 강력한 힘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 환난에 빠졌을 때 그들을 구출하는 용맹스러운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예요. 이 삼손은 힘이 굉장히 세갖고 그 힘을 주체하지 못했던 사람인데요. 삼손이 힘이 폭발해갖고 이 이스라엘의 원수들, 블레셋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막 그 무자비하게 막 쳐 죽이고 그러는데, 참 흥미롭게도 그런 장면들마다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문구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 그래요. 이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참 난감해요. 성령 받았더니 가서 사람 죽여. 네, 그런데 하여튼 이게 고대의 어떤 관점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리더십을 행사하게 해갖고 구원을 만들어내는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후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데, 이때 예언자들이 성령님께 말씀을 받아요. 성령님께 말씀을 받고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내용들이 다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지금 당장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참고 견뎌라.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은혜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미래에 우리 성경의 용어로는 종말에, 이 종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때, 하나님의 이 구원이 아주 무르익은 그때, 이게 종말이에요. 이 종말에 메시아적인 존재가 출현할 것인데,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존재다.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 무장을 해서 그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희년을 선포할 것이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다 풀어줄 것이고, 포로들을 석방해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나타낼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구원을 실행하는 영으로서 강력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혜와 지식의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소위 지혜문학이라고 부르는 것, 욥기, 잠언, 전도서 같은 이런 성경들을 보면은 여기는 뭐 꼭 무슨 기독교적인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지혜문학을 보면은 인간으로서 보다 더 성숙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법칙들, 이치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지혜와 질서의 원리에 합치하고 순응하는 삶을 살 때, 그래야 내가 인간 존재로서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워라 그래요. 그런데 이 개미가 겉으로 보면 막 그냥 부지런히 뭐 움직이면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뭔가 먹을 거를 이렇게 구해 오는데, 저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먹고 살 수 없구나. 이거는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어떤 법칙이 아니잖아요. 인간 모두에게, 종교와 인종과 이념을 뛰어넘어서 모두에게 적용되는 지혜인 것이죠. 물론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요즘 세상에는 배짱이처럼 기타를 배우고 노래를 불러야, 얼마 전에 어떤 가수가 한남동에 뭐 더힐 뭐 한 채 몇백억씩 하는 거를 현금으로 세 채를 샀다고 그러는데, 저처럼 1년 내내 죽도록 부지런히 공부하면은 집을 못 사고요. 이제 이게 띵까띵까 해야 집을 사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나 지혜문학의 저변에 흐르는 모든 교훈들은 인간이라면은 다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삶의 기준이 되는 원리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지혜와 통찰력들이 다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편파적이고 뭐 이렇게 속이 좁고 치우치고 네 편 내 편 편가르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쓰신 표현을 우리가 인용하면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이런 삶의 지혜들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더 좋은 공동체, 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가 더 인간답게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식들, 교양들, 양심들, 도덕과 윤리들, 이런 것은 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지점에 가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일하시는 이 지혜의 원리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해요. 지금도 교회에서
열광적으로 그 집회하고 막 기도하면서 성령을 달라고, 성령님 오시라고, 막 성령님만이 살 길이라고 성령으로 무장해서 나가서 세상을 바꾸자고 막 하는데, 그런데 교회가 이 성령님이 주시는 양심, 지각, 교양, 상식, 도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까막눈이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이 반민주적, 반도덕적, 반양심적, 역사 퇴행적인 그런 집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의 문이 막히는 것이죠. 참 가슴 아프고 그만큼 아이러니한 일이다. 자,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제부터 조금씩 중요해집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다. 제가 바이블 에센스 강의할 때부터 그 어떤 분들이 아주 집요하게 그 꼬투리를 잡아갖고 항의를 하는데요. 왜 자꾸 예수라고 하냐? 예수님이라고 해야지. 예. 원래 이 강의나 저술할 때는 님자 안 붙이는 거예요. 어쨌든 하도 꼬투리를 잡고 공격을 하니까, 성령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으로 잉태되고 출생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이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하신 분이시죠. 또 예수님이 30세 무렵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할 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침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부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성령님은 곧바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셔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사탄과의 투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셨죠. 이후에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사탄의 통치에서, 사탄의 통치가 뭡니까? 미움과 탐욕과 죄와 죽음의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라. 섬김과 나눔과 사랑의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라. 왜?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이 많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시기질투했어요.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모함을 했죠. 야, 예수가 귀신을 내쫓고 다니는데 저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가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제불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에 맞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제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는 것이다. 성령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셨어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가, 이 짧은 설교가 아주 중요한데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셔가고, 언제 물 붓듯이 부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침례 받을 때.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실 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셔갖고, 여러분 어젯밤에 서울에 막 밤에 그 이 짧은 찰나에 막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폭우가. 뭐 비가 온 지 한 20분, 3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막 서부간선도로 막 통제하고 뭐 어디 서울 인근의 하천들 통제하고 막 문자가 막 뜨더라고요. 이게 물 붓듯이 붓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성령을 그렇게 받아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고 착한 일을 하셨다. 베드로의 설교의 요점이에요. 이렇게 성령은 예수의 영이었어요.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거의 끝내갈 무렵에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귀환하실 시점이 점점 더 다가오니까 제자들에게 그런 뉘앙스의 말을 자꾸 하셨죠. 내가 이제 떠날 거야. 내 사역이 거의 다 끝나가. 제자들이 막 불안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안절부절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보면은 내가 하늘로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간 다음에는 너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낼 거야. 보혜사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거야. 그럼 그분이 오셔서 너희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지켜줄 거야.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해 동안 같이 있으면서 가르쳤던 그 많은 설교들, 비유들, 하늘나라의 교훈들 너희들 다 까먹었잖아.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은 다 깨우쳐 주실 거야. 생각나게 하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 하나님을 꼭 이렇게 강력하게 물붓듯이 받아야 돼요. 왜? 돌아서면 까먹잖아. 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저도 강의 끝나고 돌아서면 까먹어요. 날마다 새롭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날마다 새로워요. 자, 예수님이 자신이 떠나면은 그 빈자리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완벽하게 메꾸실 것이라고 예고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세상에 파송하셨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거든요. 베드로가 2장 33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보내셨다. 요 말씀을 기점으로 사도행전 2장 33절 앞에는 성령님은 전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영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3절을 기점으로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 예수의 영으로 나와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성자가 성부께 성령을 받아서 성자가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의 영으로 그분이 이제 소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첫 번째 강력한 사역이 뭐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오순절날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데 베드로가 그 앞에서 설교합니다. 여러분들이 뭘 모르고 무지하고 무식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냐? 아니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된다. 그것만이 여러분이 살 길이다.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에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각성을 하고 회개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지요.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의 마음속에 자기의 그 죄된 신분, 죄된 실체를 아주 절실하게, 절절하게 직면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만드시고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만드시고 그 결과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게끔 이런 모든 일련의 구원의 과정을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이때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강력한 이 영적 메커니즘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물론 우리가 자주 실패하고 자주 미끄러지고 충분치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에 더 부합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런 이 고민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간절함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에 합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된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학원 다니면서 취득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막 돌을 닦고 수련을 해갖고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이 믿음은 성령님이 은혜로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성경 말씀이 진짜구나, 이제 믿어져. 믿음을 갖게 됐는데 이 믿음이 하는 기능이 뭐냐? 이 믿음이 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기능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바이블의 클래스 시간에 정말 아주 귀찮을 정도로 잔소리같이 느껴질 정도로 많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경의 세계관에서 믿음의 기능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공동 운명체가 돼요.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저하고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적도 없고 우리 죽었다가 살아난 적도 없는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 용서받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될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 모든 기능을 믿음이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를 써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로 작정하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버티고 저항해도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는 분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잖아요. 아들의 권리가 뭡니까?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자산을 100% 자기가 상속하는 거예요. 왜 100%입니까? 예수님은 외아들이니까. 물론
이 독생자라는 개념이 하나라는 뜻보다는 굉장히 독특한 종류의 아들, 그래서 독종자라는 요 의미가 더 강합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자산을 예수님이 100% 독점적으로 상속받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상속분을 여러분들도 함께 나눠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는 그 이 상속 재산의 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 비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재산의 내용이 뭐예요?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어. 그런데도 그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꽉 찰 것이다. 오늘날 도시에 사는 우리는 이런 말씀이 너무 그 실감이 안 되는 거죠. 하늘의 별이 어디 있어? 그러나 저기 아프리카, 남태평양 이런 데 가서 보면은 하늘의 별이 실감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땅을 주리라. 너의 후손에게 땅을 주리라. 이 땅은 구약의 배경에서는, 구약의 맥락에서는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오면은 이 땅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리고 종말론적인 맥락에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궁극적인 모습은, 궁극적인 실체는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약속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의 후손이 성전을 세울 것이다. 성전 건축을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진정한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를 자신이 직접 집전함으로써 성전의 기능을 성취하셨죠.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등극하셔서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파송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여러분을 성전으로 만들었어요. 왜 여러분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의 집이니까 여러분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복을 딱 합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현세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이 죽음을 통과해서 종말에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교회 현장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천국,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그 나라의 시민권을 유업으로 받는 이 재산, 이 상속분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그분의 상속분에 여러분이 참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누가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의 영, 메시아의 영으로 부르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거는 어떤 조직신학 책에도 없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기독론 공부하고 그 앞의 내용들도 어떤 조직신학에도 없는 저의 관점에서, 이 관점이 갑자기 만들어진 건 아니고 35년 이상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제가 정립한 저의 어떤 관점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도 마찬가지.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은 환대와 희년의 영이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전에도 성령님이 만물 안에 운행하시면서 인간의 모든 국가, 정치, 경제, 제도, 법, 윤리, 도덕, 자연 질서를 유지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하셨지만은 이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성령님은 오순절날 오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오순절이 뭐예요?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6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6월절 전날 돌아가셨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50일째 성령님이 오셨어요. 오순절 날 오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오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로 오순절은 바벨탑의 저주가 해체되고 역전되고 극복된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 구약 성경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당시에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이 의기투합해서 우리가 저 하늘 높은 곳까지 탑을 쌓고 성을 쌓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랬다가 하나님께 혼나갖고 뿔뿔이 흩어지고 언어를 다 이제 서로 다른 언어를 쓰게 됐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놈의 바벨탑만 없었으면 영어를 안 배워도 되는데 이를 갈며 슬피 울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이야기죠. 역사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20만 년 전에 동아프리카 지구대에서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해갖고 이 장시간에 걸쳐서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거기서 얼마나 많은 언어들이 이제 형성이 됐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언어들을 조사해갖고 그 개통수를 따져보면은 20만 년 전에 동아프리카 지구대로 수렴되는 언어의 지도를 만들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인간의 이 교만, 인간의 결핍, 불안, 욕망, 여기서 비롯되는 인간이 자기 신격화를 통해서 이 결핍과 불안과 욕망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자력구원, 이 인간의 교만을 이걸 지적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는 바벨탑, 여기서 언어가 갈라진 것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많은 민족들이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는데 성령 받아갖고 방언을 얘기하니까 이 언어가 다 소통이 돼버려요. 언어가
다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이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신 것은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나오는 바벨의 저주가 이제 끝났다 이 말에 끝났어. 바벨의 저주가 끝났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 민족의 역사, 민족이 형성, 이건 어쨌든 근대 개념이고요. 그 전에는 개인, 그 다음에 마을, 시족, 부족, 해갖고 이제 민족까지 오기까지 장구한 어떤 시간이 필요했는데, 어쨌든 이 역사는 사실은 다툼과 싸움과 전쟁의 역사죠. 먹고 살기 위해서, 더 많이 쟁취하기 위해서, 생존과 안녕을 내 힘으로 담보하기 위해서 야밤에 남의 가정, 남의 마을을 습격하고 씨를 말리고 다 뺏어오고 노예로 만들고, 여러분, 인류 역사는 한마디로 이 다툼과 피해 역사입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인류 역사는 적대의 역사예요. 적대. 냉대와 적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말이 달라서 이해할 수가 없어. 말이 안 통해.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부싸움 할 때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말이 뭐예요? 너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 말이 안 통해. 남자들이 말싸움 하다가 밀리면 불리하면은 그때 쓰는 비장의 카드가 뭐예요? 너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 그러고 이제 추리닝 입고 나가는 거죠. 동네 밤 한 10시쯤 되면 추리닝 입고 나와갖고 배회하는 남자들이 많아요. 말이 안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한다, 언어가 다르다, 이 말은 냉대와 적대의 인간 이 진실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바벨의 저주는 바로 그런 적대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날 이게 해체됐어. 이걸 뛰어넘었어. 뭐예요? 환대의 시간이 온 거죠. 환대의 문이 열린 거예요. 자, 오순절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오순절이,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이때가 첫 수확을 해요. 뭘 수확합니까? 보리를 수확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맥추절로 지키는 날이에요. 오순절의 신학적 의미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첫 번째 추수감사절.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뭡니까? 베드로가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주랭랑 치던 이 배신자인데, 이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니까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대규모 영적 추수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은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고난주간 부활주일로부터 50일째 되는 이 주일은 뭘로 지켜야 돼요? 성령 강림일로 지켜야 돼요. 헌데 아직도 많은 한국 교회가 지금도 맥추감사절을 지키고 있어. 아니, 누가 지금 보리 농사를 짓고 보리 수확을 한다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 농사 짓는다고. 왜 맥추감사절로 지킵니까? 첫 번째로는 성경에 무지하고 구속사에 대해서 무지하고, 두 번째는 맥추감사절로 지켜야 헌금하니까. 아주 그런 이 얄팍한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신약시대에는 오순절은 성령 강림일입니다. 오순절의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은 추수의 날이다. 예루살렘에서 대규모의 추수가 이루어졌다. 자,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오순절의 신학적 의미를 요 두 가지만 얘기해. 바벨의 저주가 극복되고 대규모 추수가 시작된, 첫 번째 추수가 시작된 날이다. 여기서 딱 끝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게 남아있어요. 오순절에 이 진짜 중요한 신학적 의미는 그날 신년이 선포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서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자기 재산과 물건을 다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쓰는 그런 공동체가 형성이 됐어요. 희년의 원리가 뭡니까? 희년의 원리는 사람들이 자기 필요만큼 하나님께 받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면서 사람 머릿수대로 땅을 공평하게 나눠줬잖아요. 자기 필요만큼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으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소유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막 서로 막 나눠주고, 네. 나는 필요에 비해서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그 내거 가지고 나눠주고,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이게 희년 정신이에요. 오순절날 희년이 성취가 됐어요. 자, 앞에 제가 기독론 강의할 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환대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환대하신 거야. 예수님의 구원이 환대의 구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를 100% 계시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환대의 영이시지.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환대는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는 희년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다. 마찬가지로 환대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희년 체제가 출범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과 착한 마음을 부어주신 것이죠. 이 지점에 가서 우리는 정말 반성할 게 너무나 많아요. 반성할 게 너무나 많아. 지금도 아메리카, 아프리카 이런 데 가보면요, 억만장자짜리 부흥사들이 있어. 기도해갖고, 능력을 좀 받아갖고, 막 병도 고치고, 하면, 이거 해갖고, 이 탤런트를 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어갖고, 개인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저택에 살면서, 아프리카에 얼마나 가난하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성령 받아서 지하고 지 자식들만 아주 호의호식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자기 말로 하나님이 쓰신 능력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가장 반성령적이지. 이거야말로 가장 반사도행전적이죠. 하나님의 영을 제대로 받으면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해. 나눠야겠구나. 공유해야 되겠구나. 새로운 사회, 정치, 경제 질서가 창조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선교의, 전도의, 복음 전도의 이 역사는 전부 성령님이 주도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실제로 사도행전의 복음전도 선교의 순서를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순서대로 나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복음전도 선교는 성령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선교는 구약과 방향성이 정반대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에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구원사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종말에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오면은 이방인들이, 열방이 예루살렘에 출현한 메시아를 보고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구원자구나, 그제서야 깨닫고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은 이 방향성이 뒤집어져요. 더 이상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아요. 구원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이 과정을 주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사도행전 1장에서 10장까지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주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팔레스타인 밖으로 넘어가게 해요. 지중해 세계로 넘어가게 해요.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한 1900년쯤 된 다음에는 복음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에도 왔어요. 이게 고요한 아침의 나라,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으면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거는 그 세상에 안 알려진 나라, 미지의 나라, 그만큼 가난하고 못 살고 영향력이 없는 나라, 인 조선까지도 복음이 온 거예요. 복음이 온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그 첫 번째 단추를 꿰n 사람이 베드로죠. 왜 베드로가 그 첫 단추를 꿰입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잘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게, 맡길게. 그 베드로가 이 열쇠를 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성령님이 빌립을 사용하셔서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키죠. 하나님의 영이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료를 만나게 해서 복음이 아프리카도 가게 만드셔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고 13장부터는 바울의 선교 역사가 쫙 펼쳐지죠. 그런데 바울의 선교 역사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주관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하시는 장면이 뭡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원래는 아시아에서, 오늘날 터키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자꾸 막아. 아시아 선교를 막아, 터키 선교를 막아. 그러다가 환상 중에 저 그리스 사람,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손들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갖고 이제 복음이 유럽으로 가게 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주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바울의 선교를 보면은 바울이 이 선교의 과정에서 구제헌금을 이 구제헌금을 굉장히 강조해서 그리고 아주 심혈을 기울여 갖고 구제헌금을 모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선교해 갖고 세운 교회들이 보면은 다 그 동네 그 지역에서 완전 아웃사이더도 이런 아웃사이더가 없어. 그냥 그 동네에 막 빈민층, 소수, 이방인, 구계자,
뭐 이런 사람들이야. 한마디로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그래. 헌금 명목이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헌금해갖고 보내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이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은,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제 그 주후 기원 후 66년부터 67년, 70년 이때 이제 유대 전쟁에 휘말리면서 정말 그 로마 군대에 의해서 도리에 돈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멸망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원 후 50년대 이렇게 지나오면은 이 열심당들의 영향을 받아가서, 강성 민족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점점 더 이제 극우화되면서 전운이 막 가득 차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겹쳐갖고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곰핍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상황을 알아. 그래서 자기 선교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들도 힘들어. 그 사람들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거 조금만 더 아껴보자. 조금만 더 여기서 그래도 한번 염출을 해보자. 우리가 돈을 만들어보자. 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렵대. 우리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구제 헌금을 모금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직접 올라가죠. 그런데 이런 이제 이 장면들을 로마서 15장에도 기록하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사도행전에 다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데,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씁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여러분들이 힘에 겹도록 헌금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요. 왜 바울이 이런 무리수를 둘까요? 우리가 볼 땐 이게 진짜 너무 무리한 일이지. 지 선교 교회나 잘 챙기지. 뭐 저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 교회까지 챙긴다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이 힘에 겹도록 헌금한 거 하나님이 다 알아. 그럼 우리가 왜 힘에 겹도록 이렇게 헌금하냐? 서로 공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표현을 쓴다면은 필요만큼 서로 공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바울의 실제 선교 현장을 그냥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못 보는 거지, 못 봐. 이게 무슨 엄청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지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냥 바울이 계속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세례 주고 뭐 이런 것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선교사 보내면은 교회 세우고 세례 주고 뭐 이런 것만 흉내 내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고 세례 주고 교회 세우고 했어. 그런데 그것과 같이 병행하는 게 뭐냐? 구제헌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선교지도 어렵지만은 모교회에 좀 뭔가 기여를 해야 돼. 왜? 이게 하나님의 원리니까. 어떤 원리? 희년의 원리구나. 희년의 원리. 바울의 선교를 하나님의 환대와 희년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의미가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는 죄인이야. 내가 왜 죄인이야? 아담이 선악과 먹었으니까 넌 자동으로 죄인이지.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야? 예수님이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어. 그래, 나 믿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그럼 너 이제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천당 가서 죽지도 않고 계속 살아. 새벽 기도부터 밤 집회까지 맨날 이제 예배드리고 그렇게 사는 거야. 대신에 하나님이 한 200평짜리 수영장 딸린 집 하나씩 줄 거야.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너무나 그렇게 축소시켜서, 축소시켜 갖고서 이게 정말 이렇게 진짜 진짜 이 뛰어난 영양 성분이 있는 무슨 알약처럼 만들어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축소시켜서, 근데 이게 딱 보면 그냥 부실하고 불량한 그런 약품처럼 그렇게 만들어 갖고서 여태까지 판매한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이 하나님의 복음은 환대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고, 그것이 현세의 삶에서는 희년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죠. 증명. 하나님이 환대의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에게 공평한 은혜를 주시는, 이걸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상징적으로 증명을 해볼 수 있을까? 가시적으로 우리가 드러내 볼 수 있을까? 희년체제구나. 그러면은 역사의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우주를 완전히 갱신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 이 완성된 우주의 구원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온 우주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랑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불어넣으셔서 이 우주 전체가 환대와 희년의 공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기독교의 복음. 그런 이 비전을 우리 교회가 공유하고 있으면은,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줘야 된다. 쿠폰 좀 재난지원금 무슨 기본소득 이런 막 빨갱이라고 그러고 사회주의라고 그러고,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오히려 교회가 앞장서서, 야, 정부가 저 세금 받아가서 그 국가 재정 그따 어디다 쓸 거냐? 어디다 쓸 거? 니들 다 여기저기 숨겨놓고 했다가 연말에 가갖고서는 급하게 돈 이거 저기 해야 되니까 맨날 저 보도블록 드러내고 또 상하수도 다시 저기 하고 이딴 짓 하지 말고 필요에 따라 필요한 만큼 필요한 곳에 충분히 흘러가게 하는 그런 거 해라. 교회가 이 이야기를 더 강력하게 해야죠. 독일 교회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제 간단하게 식사하고 그러면은 독일 교회 오후에 가장 핵심적인 중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독일에서 목회하시는 분들한테 들었는데, 오후에 이제 피켓 들고 극우 집회 이런 데 가서 막 반대 집회하는 거. 이 독일도 막 이 신나치주의자들 있잖아요. 이런 데 가서 교인들이 피켓 들고 반대 집회하는 거. 극우에 맞서 갖고서 이 사회의 추를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거. 주일날 아주 중요한 교회의 이 행사예요, 행사. 우리도 나가긴 나가. 우리도 막 피켓 들고 국기 들고 나가. 근데 이상한 데 가서 하는 거지. 그냥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이 타락한 자본주의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락한 자본주의 질서가 뭡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갖고 번 건 다 내 거다. 이거 내 자식 거다. 이거 절대 나눠가질 수 없는 거다. 근데 그 이면에는,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인간의 결핍과 불안과 욕망의 그 실존 구조가. 이게 죄의 싹이에요, 싹. 여기서 쫙 펼쳐진 그 타락한 자본주의 질서 구조를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교회가 그런 것들을 사수해야 되는 집단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거 다 사탄이 좋아하는 짓들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립한 이 기독교의 신앙책에는 하나님은 환대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현세의 질서에서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환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종말론적으로 완성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구나. 천국 가면은, 미래의 천국에 들어가면은 우리 엄청 바빠요. 뭐 하기 바빠?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기 바빠요. 그거 하기 싫은 사람들은 아마 미래 천국에 이제 하루 종일 하나님이 큐티만 시킬 거야. 그러고 큐티 다 써갖고 제출하라고.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도장 찍어준 거 기억나죠? 예.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닌 거죠. 아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 그냥 더 나누고 더 섬기지를 못해서 막 안달이 나는 곳이 천국인 것이죠. 나와 내 자식들을 위해서 큰 대궐 같은 성 같은 집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 세상의 욕망이 더 뻥튀기 되고 연장된 그런 세상에 사는 게 아니고,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열심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셔서 오늘도 무더위를 뚫고 몇 시간씩 걸려서 이곳에 모여서 성경 강의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좋은 경험을 저희가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이 이 무더운 여름날 고민, 근심, 망설임 다 있었겠지만은 그것을 극복하고 한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 정성과 수고를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욱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철에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한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고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좋은 여건에서 활동하고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뙤약볕 아래, 이 엄청난 습도와 열기 아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육체 노동을 하고, 그렇게 육체 노동을 해도 오늘 나와 내 가족이 필요한 만큼의 돈을 벌지 못하여서 저녁에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기후위기의 시대에 이렇게 지구가 0.5도,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피조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유복한 형편과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저희들보다 훨씬 더 곰핍하고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민들을 저희가 또 외면하고 간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착하게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성경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더 넓고 깊고 충만하게 하나님의 교훈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러한 분별력과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나와 내 가족들, 나와 내 식구들, 자녀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출세와 성공의 욕망의 사다리가 아니고, 기독교의 복음이 모든 만물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함께 더불어 풍성하고 충만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종합적인 구원의 비전이고 설계이고 매뉴얼임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그런 기독교 신앙을 추구해 갈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과 결단력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바뀌기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교회가 아니라 환대의 영, 희년의 영이신 성령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교훈하여 주시고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념을 앞세워서, 정치를 앞세워서 인간의 탐욕을 굉장히 교묘한 방식으로 콕콕 찔러대면서 결국은 교회를 타락의 도가니로 이끄는,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있으나 본질은 탐욕의 이리에 지나지 않는 그런 아주 나쁜, 아주 사악한 설교자들과 목회자들이, 선지자들이 한국 교회에서 일망타진당하게 하시고 다 축출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가지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남기셔서 좋은 신학자, 좋은 설교자,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민족을 축복하고 살리는 환대와 희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한국 교회를 갱신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유한하고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고 헤매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길에서 그릇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 실망하고 낙심한 분들, 좌절하고 슬퍼하는 분들,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분들, 온몸이 쇠사슬로 착고에 차여서 꼼짝달짝 못하는 분들, 각자의 상황과 사정을 하나님이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해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구원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크고 넓은 두 팔을 쫙 펼쳐서 우리 모두를 환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